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최선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부터 마음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어서 아멘. 마당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결박하여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원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강교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아실의 음성 나오는가? 방송 나와? 찬송가 350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이 그냥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이 없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멘.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 그 사모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금 고국 보훈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하늘도 성도가 되게 하시고 아멘. 땅 끝까지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인치셨사오니
이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의 보내신 성령님 우리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성전을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고 온 성도가 합심하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유익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아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지친 영혼에게 새 힘으로 연약한 육신에게 치료의 능력으로 아멘. 아멘. 생업과 일터 위에 하나하나 결실하는 복으로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아멘.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성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10년마다 예배의 모든 통로를 통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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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를 가지고 운수적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인자할수록 우리의 믿음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는 남의 품으로 힘겨운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력을 넘어 복음을 전하여 하리라. 아멘. 아멘. 남부 지방은 장마가 시작이 돼서 어제 보니까 굉장히 습하고 또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 여러분 이 무더운 장마철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영혼육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역사가 이게 성경대로 흘러가요. 아멘. 여러분 그 엊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핵시설과 미사일 공장, 군 지휘부를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반격해서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는요 1,500km가 떨어져 있어요. 국경을 맞대지 않아요. 안에 나라가 4개나 하나 있어요. 서로 싸울 일이 없단 말이에요.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뭐 인류가 발달할 대로 발달해 있고 지구촌이 서로가 지금 동반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한 나라가 나라를 대항으로 전쟁을 할 것 같은가?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을 한다고는 앞으로 점점 전쟁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3년 반 동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잘 안 와닿는데 3년 반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의 군인들만 25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군인들 절반이 지금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 군인 절반이 전쟁을 통해서 죽어나갔다니까요. 얼마나 날벼락입니까? 그죠? 부상당한 숫자가 러시아만 65만 명 이상입니다. 이게 전쟁. 지금 중국하고 대만하고도 지금 시진핑이 권력이 흔들리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내년에 난다, 올해 난다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들을 우리나라에 발을 묶어놓기 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이란을 침공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엊그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어요. 이란이 지금 방위를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그 이유는 뭐냐? 이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국경을 맞대지 않으니까 서로 싸울 일이 없는데, 이란이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면은 옆에 있는 테러 무장단체들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자금을 공급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팔레스타인에 있는 하마스,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헤즈볼라, 이건 이란에서 무기를 공급을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이란이 핵무기, 보루, 2주면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을 몰래 농축을 해놓아서 여차하면은 이제 2주 만에 핵무기를 9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목전에 다가오니까 핵시설을 공격을 하고 핵과학자 6명을 암살을 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들을 암살을 하고 미사일 기지를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주변 이 중동 국가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제를 하고, 지금 이 지구촌에 핵무기는 9나라만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중국, 이렇게 이게 공식적인 5대 핵 보유국이고, 갈등을 하던 두 나라가 핵을 만들어서 성공을 했어요. 그게 인도하고 파키스탄이에요. 인도는 영국이 뒤에서 후원을 하고 파키스탄은 러시아가 후원을 하고, 비공식적으로 두 개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잠재적으로 두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미국이 후원하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고, 하나는 러시아, 중국이 후원하는 북한이 6차 핵 실험까지 성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외에는 핵을 못 가지고 있다. 너무 주변에 위협이.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이 무기를 장착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장착해야 할 무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면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무장 무기.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러면은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성령님의 능력과 강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승부, 신앙의 승부는 결국 이 무기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이 왜 이란을 공격을 했느냐? 무기 때문에 공격했다. 가지면 안 되는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공하면 안 되는 무기를 제공해 주니까 공격을 한 거예요. 선제공.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의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과 신앙의 승부를 결정짓는 거예요. 아멘. 반문을 할 수도 있대요. 목사님, 저는 그런 무기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잘 살아가고 있어요. 위대한 자, 위대한 자. 역사가 흘러서 성경대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성경대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진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결국은 인생의 승부가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거기서 반드시 승부를 맺게
한번 깨우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무기 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잘 살아갈 수 있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의 영광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무기를 가지고 뭘 하느냐. 여러분, 나라가 지금 북한이 무기를 가지니까 미국도 어떻게 참 잘 다루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중국도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국방력이 확 올라가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를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의 역량과 능력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확 올라가요. 업그레이드.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지고 뭘 하느냐, 내 자신을 만들고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4절 5절 말씀이에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무기를 장착을 해서 이제 나를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켜가느냐, 내 안에 있는 3대 진지를 파쇄시켜 가는데 첫 번째,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마음의 보좌들을 다 무너뜨리고. 아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꽁꽁 묶어서 결박을 시켜서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아멘. 지금 지난주 이번 주 나누는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영의 비밀을 말해줍니다. 우리 손에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검을 가지고 나가서 누구를 베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베는, 내 안의 것을 베는 조각칼로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무장을 하여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루어가느냐,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가? 왜 그걸로 내 안에 이론을 깨야 한다고 할까? 왜 그것을 내 마음에 높아진 보좌를 부숴야 한다고 할까? 왜 내 안에 있는 이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켜야 한다고 할까?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영적인 싸움과 승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 세 가지의 영적인 싸움을 말합니다. 이걸 이제 써먹는 데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 자신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하여서. 아멘.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저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가르쳐 준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이 믿음도 레벨이 있고 실력이 있어요. 레벨이 있다. 한 10년, 20년 만에 이렇게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 하는 옛날 다른 교회 다니다 이렇게 만난 분들을 여러분 한 10년, 20년 후에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만나보면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야, 이분이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교회를 잘 공동체를 섬기면서
가지고 있고 이 대화해 보면은 믿음의 냄새가 막 난단 말이에요. 믿음이 참 대견하다. 20년 전에 내가 이 사람을 전도했는데 이제는 나보다도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한 지 한 20년 이상도 지났는데 만나보면 아직도 주일 성수도 제대로 누가 옆에서 독려해서 끌고 가지 않으면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도 가지 못할 만큼 20년 그때 그 당시로 머무르고 있는 사람.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의 요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마귀나 사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을 치열하게 방해하는 그 방해꾼이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상대체질. 내가 가진 이론 때문에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내 마음의 보좌가 높아져서 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내가 가진 계획과 생각이 너무 많아서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기로 장착을 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이론을 무너뜨리고 높아진 마음의 보좌를 무너뜨리고 내 생각에는요 제 생각에는 무너뜨릴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건강하게 일심우일심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갈 수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성도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 영적인 싸움. 아멘. 오늘 10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후서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인들이 지금 나눠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분란이 있어요. 분란. 갈등을 해요.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매주마다 와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안 쳐다보는 분 계신가요? 성도들 나는 누구는 내가 교회가 많지 외면하고 인사 안 하는 분 있나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걸 넘어서 지금 그룹별로 파별로 계파별로 싸워.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서 갈등을 하고 싸울 때 그 마지막 화살은 누구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느냐? 마지막 화살은 지도자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화살을 지금 누가 막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막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지금 발자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라는 권세를 주었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아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역량과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집사의 직분들, 권사의 직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 재능이 있잖아요. 염소 한 마리, 흑염소 한 마리가 창조가 돼가지고 2박 3일 동안 염소 요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절대 그냥 가십니다. 흑염소의 잡냄새를 200% 다 제거해서 완전 소고기를 만들어놨어요. 어제 그제 일하는데 우리 김혜영 집사가 와서 수육거리 하면 이제 흑염소 모양 당분하고 수육도 다 썰어가지고 수육 만드는데 내가 썰어야 되겠다 했는데 형이가 내가 썰다 썰어요. 얼마나 이쁘게 맛있게 잘 썰어놨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과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물질,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우치게 됐던 그런 모든 노하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니다. 믿음이 그냥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싸움. 그 태권도에 가서 그 애들 몇 년 동안 품새만 하면 그거 검은 띠 따로 가서 붙여놓으면 못 이겨요. 붙여서 이기려면 계속 대련을 하면서 갈고 닦아야 돼요. 대련. 싸워야 돼. 싸워야 붙어서 이길 수가 있어. 내 믿음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돼.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헛된 이론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부수면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갈 때 어느 날 보면은 믿음이 훌쩍 자라줍니다. 교회가 십자가만 세우고 건물만 얻어놓는다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아멘. 그 교회를 세우는 영적인 전투의 승부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 각 사람 속에 있는 이론들, 높아진 마음들.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면 내 생각이면 이걸 얼마나 부수면서 나가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고. 교회가 힘있게 얼마나 공격이 들어오겠습니까? 전도하고 영원히 막 재미있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걸 그때 희한한 영적인 공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를 부수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사단의 공격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론을 맞춰 우리 안에 마음의 보좌를 묶여버려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을 충동을 시켜버려서 결국은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주저앉을 때 그런 외부적인 공격을 통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폭발을 하면서 교회가 주저앉아. 그 싸움에서 승부를 보고 이기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문제를 청천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는 내 안의 이론들을 타식하고 하나님 보좌 위에 내 자리를 놓으려고 하는 내 마음의 보좌를 한없이 낮추고 아멘. 내 생각에는요, 내 생각이 뭔데 도대체 내 생각에는요, 그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시킬 때 내 믿음도 자라가고 교회도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달하는 지경을 넓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16절 본문 말씀입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여 아니라. 아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거듭나 하나님 사람이 될 때 얼마나 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전도를 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려면 진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과 모습으로 전달해야 돼요. 아멘. 저 사람이 직장에 지금 한 사람이 딱 직장 직원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면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그게 인간의 감정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부장님이 너 지금 뭐하냐 막 애둘러서 거기에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른 그 사람들이 막 이제 잡으려고 그러는 사람. 그럴 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이 당해, 저격을 당해, 죽여버린다. 저격을. 그리고 결국 그 전도의 문이 닫힐 때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닫히느냐? 전도의 문이 닫힐 때는 내 안에 있는 이론과 높아진 마음과 생각이 결국은 마지막 전도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고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어떤 목표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도대체 무슨 목표를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 6월 11일 수요일에 굉장히 뜻깊은 자리를 다녀왔어요. 네,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저희 배제합당 개교 140주년 기념 감사예요. 저기는 이제 간디교 교회여가지고 사실 뭐 우리하고 이렇게 별로 연관이 없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저 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어서 지지난주에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고 목사님 140주년 기념 예배를 6월 10일 수요일에 드리는데 예배 오실 수가 있겠냐고 전화를 교장 선생님 직접 전화를 하시니까 제가 열리를 젖혀놓고 가야지 않겠습니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배제학당은 정확하게 140년 전 1885년 4월 3일 그날이 부활절이었어요. 네, 일본 나가사키에서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인천 제불포항에 부활절 아침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시간을 그렇게 맞춘 것 같아요. 뜻이 있으니까 부활절 주님이 부활한 그날에 이 어둠의 조선 땅에 우리가 입국을 하리라. 그렇게 하고 4월 3일 날 입국을 해서 정확하게 4달 동안 아펜젤러 선교사가 준비해서 서울 종로 정동에 있는 초가집 방 2칸짜리를 한 채를 사서 그 2칸을 터서 학생 2명을 받아서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1885년 8월
6일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작하고 이제 그 소문이 나면서 당시 고종 황제가 이게 참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서양식 교육을 시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래서 영재 인재를 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대양영재라는 그 이름을 가진 배제학당의 현판을 직접 써가지고 준 거예요. 그게 6월 8일이에요. 1880년이야. 6월 8일이 개교 기념일인데 행사는 6월 7일에 그러면서 이제 140년 동안 졸업생을 배출했다. 얼마나 많은 우리 민족의 일꾼들을 배출했냐 하면 배제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여러분 잘 아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배제학당 졸업생, 그 다음에 한글학자 주시경 배제학당 졸업생, 사회운동가 안창호 선생 배제학당 졸업생, 독립운동가 서재필 박사 배제학당 졸업생, 전부 예수입니다. 애국가를 작사한 윤치호 장로님 배제학당 졸업생이에요. 독립군 사령관 지청천 장군 배제학당 졸업생이에요. 시인 김소월 씨 배제학당 졸업생이에요. 아멘 해도 돼. 소설가 나도양 소설가 배제학당 졸업생이에요. 뭐 흥분할 수 없는 많은 저기 그 합창단이 있었는데 저 합창단 연세가 우리 또래는 없는 것 같고 60, 70, 80대 배제학당 졸업생 전부 뭐 교회 장로님 찬송 축하 찬송. 현재 교장 선생님은 저보다 2살 더 적어요. 70년생이에요. 그래서 2살 더 어린데 그분 역시 마찬가지로 배제학당을 졸업을 하고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1995년도에 이제 배제고등학교에 영어 선생님으로 부임을 해서 교장 선생님이어서 이제 30주년 근속 기념상을 받았습니다. 정재계에서 많은 그런 인사들이 참석을 했는데 내빈들이 참 이 특이한 얘기를 보았는데 배제학당이라는 현판을 하사해준 고종 황제의 손자 증손자가 참석을 했어요. 여러분 그 기사에 보면 이적이다, 이황이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할머니가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막 학생들이 중고등 학생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저 할머니가 누군데 저렇게 환영을 하나 봤더니 이승만 대통령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아들 하나를 양자로 삼았는데 그 양자로 삼은 아들의 이승만 박사의 며느리, 지금 종로에 있는 이화정의 안주인 할머니, 그분이 참석을 하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가서 환호를 해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교장 선생님이 인사말로 한 그 인사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30주년 근속 표창을 받으면서 1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인사말을 했습니다. 우리 배제학당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이래 140년 동안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해 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역사에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출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배제학당은 향후 140년 후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계속해서 인재를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성령의 능력을 무기로 장착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데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나가서
이런 말씀을 싸워봐야 돼. 그걸 써야 할 그 타이밍에 내가 붙어놔야 거기서 내 믿음의 레벨과 신앙이 전투를 치고 전쟁을 해야 군인이 강합니다. 그 무기로 치열하게 믿음의 승부를 싸워야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도 자라고 교회도 자라고 영어도 부러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같은 목표를 향하여서 한 마음으로 같이 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감사합니다. 이 만물의 은행과 지구촌의 역사,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지막 삶의 기도도 진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영혼 깊은 곳에 잘 새겨가면서 우리 하늘도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표를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게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무덥고 습한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님 잡고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을 5번을 보시면 7월달 그 한나천 그렇습니다. 5번을 보면은 하반기 성례식이 7월 첫째 주간에 있습니다. 우리 강구민 윤성원 성모님 세례를 받으니까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세례비도 잠깐 마음으로 하면 받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7번을 보시면은 오늘 정식 식사는 나현준 주경의 집사님께서 결혼기념 감사하여 식사를 찬조했고, 우리 신종국 장로님 지인분이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여름철에 고양식을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염소 한 마리를 농장에서 구매하여서 전달합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염소 한 마리 한 1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마리를 해서 이게 지금 요리를 안 해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와 저희 집사람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삶아서 내고 냄새 빼고 뜯어서 또 뭐 하고, 그래서 참 준비해서 먹어보니까 120% 잡내를 다 제거했어요. 완전 소고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탕을 여러분 그냥 약이다 하고 생각하고 드세요. 임산부가 드시면 제일 좋은 게 염소고기예요. 그러니까 약이다 하고 탕 큰 뚜껑으로 한 그릇 잡수고, 그 다음에 수육도 아주 많이 그렇게 해서 그 소스에다 찍어서 그렇게 잡수고 여름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못 잡수는 분이 계실까봐 이제 아주 또 이렇게 그냥 점심도 반찬도 어디탕도 하고 계란찜도 하고 다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우리 오늘 8번을 보면은 수박 예배는 김지훈, 김지한 집사님 가정에서 참여했고, 다음 주에는 신영 장로님께서 참여하십니다. 박수를 한번.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 축복송 한번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헌금기도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한번 인사하면서 우리 외면하지 말고 인사 잘합시다. 뭐 땀새 나하고 불편합니까? 오해는 나 풀어버리세요. 이게요, 이 인생의 오해가 참 이게 이 인간관계는 오해가 많아요. 지나면 풀어지지도 않아요. 이미 결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무장을 하고 내 안을 잘 다뤄야 결정적일 때 오해를 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남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없어야 할 일도 생기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심각한 결과를 만듭니다. 마귀가 그 부분을 건드려가지고 개인도 신앙을 주저앉게 만들고 교회도 주저앉게 만들고 전도 영혼도 다 찾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한번 힘차게 선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무덥고 습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아멘으로 받아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가정의 대소사를 맞이하여 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한 양식을 구매하여 이렇게 전달하여 찬조, 또 시원한 과일을 찬조하며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며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갖고 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섬기며 아낌없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흡양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놀라운 영적인 진리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로 장착을 하여서 첫째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고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목도기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람들과 가정의 앞날과 자손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뜻 교회 미래 역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